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종로에 위치한 작은 카페 공간에서 열린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진들 중에 한 늙은 수도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의 제목은 단 한 권의 책이었고 사진을 설명하는 글귀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공원에 자리한 400년 된 아름답고 경건한 수도원이 있다. 늙은 수도자는 1500년 된 성경을 나직하고 깊은 음성으로 읽어나간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실한 것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난 단 한 권의 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읽을 때마다 처음 본 책처럼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진실한 것은 단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수도자의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로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성경 통독과 주님과 함께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해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더 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 SS 매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장애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경험을 기록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낙심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냥 그대로 온전한 인간으로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특별히 약자를 향한 우리의 말과 시선과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강건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짐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자로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짐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미워지고 우리 눈밖에 난 사람을 다시 용납하고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듯이 국제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국가 안에서도 여전히 분열과 배제가 가득하며 한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과 주변의 상황을 둘러볼 때 자기의 유익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따르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힘으로 살아내기 힘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온 인류의 유익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들이 어떻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범과 모델에 근거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상호 수용을 강조하며 일치와 조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께 쏟아낸 모욕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인내와 위로가 되며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만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는 자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한 사람까지라도 용납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들과 일치의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레가토라는 책은 이런 글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가로운 산보가 아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겨운 길일 수 있다. 겁 많고 비겁하고 욕심 사납고 냉소적인 우리의 마음이 일대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일단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기치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진정 예수의 길을 좇아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기꺼이 용납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진심으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서로 받으라라는 말은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받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서로 더불어 관대하게 사는 것을 배우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으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그들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로마 교회 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민족적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이들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읽어냅니다. 하지만 제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안내서로 다가옵니다. 로마서는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로마 교회의 삶의 자리에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는 자이며 믿음의 강건함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짐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용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나됨과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돌아보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겉모양으로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내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웃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